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죠? 예, 6분 정도만 구원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선교사님 일본까지 가실 필요가 없으시고 좀 여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구원, 여러분들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클리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곧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막상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는 2번 부르면 안 되고 꼭 3번 주여 3창으로 불러야지만 된다라고 농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이 부른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부른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요청하다 또는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 종교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바울 시대에 종교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예배하다, 제사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바울 시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진짜 뜻은 어떤 것인가 하냐면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도록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만 내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시면 귀신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런 공개적인 고백들이 많이 나타나십니까? 도대체 누가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아무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는 결국 죽는 일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신앙 고백 하잖아요. 매주마다 뭐 하죠?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사도신경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백패커에서 좀 이렇게 잠시 하룻밤을 머물러야 될 이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아주 허름한 백패커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루를 자려고 저녁 늦게 도착했더니 그 주인이 말이 너무 많은 아저씨, 키위 아저씨인데요. 저를 세워놓고 방 열쇠는 안 주고 한 10분을 얘기합니다. 막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나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다, 공개적으로 교회 목사다 딱 얘기했어요. 그다음부터 말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즉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쩌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주일날에 다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와서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일은 오늘날에도 또 바울 시대에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누가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주님을 나의 신앙을 또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닌 걸 믿는 사람만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공개적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하지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실 교회가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금 있습니다. 그죠?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좀 복잡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새 가족들을 방문하다가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믿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고 싶으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는 것을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주 심플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직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충분히 듣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들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좀 자꾸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뭔가 어떤 특별한 임팩트가 있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든지, 그죠? 또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든지 이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많이 듣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배 그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듣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임이 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 질문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듣는 일,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심플하고 황당한 답을 말해줍니다.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처럼 가짜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오늘날의 가짜 뉴스 대단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의 보는 것 중에 50%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말도 가짜일 수 있어요. 이게 황당하지만, 그죠? 우리는 완전히 가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전하는 사람, 똑바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똑바로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 역사에서 계속되어져 점점 발전해 오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목사를 훈련시키는 일과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바르게 말씀으로 공부를 시키고 바르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공개적인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있어야만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믿는 거는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냥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르게 전하는 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바르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바르게 전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면 다 바르게 전할까요? 우리 선교사님이면 다 바르게 전할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르게 전한다라는 것이 오늘날에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까처럼 바르지 않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날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바울 시대부터 있었어요. 바울 시대부터 가짜 선지자가 있었고요. 가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바르게 전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진짜 바르게 전하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인가? 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파하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100점 맞고 졸업한 사람이 진짜 전파자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처럼 막 정말 막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서 5년, 10년 막 훈련하셔야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권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계십니다.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어디서 잘 훈련받았는가, 오랫동안 훈련받았는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막 인터넷으로 그냥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막 목사 안수도 받고 막 그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제대로 잘 공부했는지, 제대로 잘 훈련받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아직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바울 시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누가 정말 바르게 전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죠? 누가 바르게 전파하는 자인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바르게 전파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까?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아야 돼? 우리 장로님께 보내심을 받으면 다 되죠?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 열심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대로 안 부르시고 1번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요. 가짜 교사도 왔는데 자기도 하나님이 보냈대요. 거짓 선지자가 왔는데 자기도 하나님이 보냈대요. 교회는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누가 정말 진짜 보냄을 받은 자인가를 구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이게
교회 역사가 계속 지나면서 하나의 하나의 프로세싱으로 확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목사와 선교사에게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목사는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이 확신을, 또는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확신을 어디서 갖게 되어지는가 하면 청빙이라는 거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마찬가지고요. 신학교에서 100점 맞았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10년, 20년 목사 안수를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가 문제죠? 교회에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청빙이라고 말해요. 어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하면 좋겠다.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어떤 교회에 그 부르심이라는 결정이 있어야, 그래야 청빙이 있어야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목사는 청빙이라고 말해요. 선교사님들은 똑같은 일이지만 이 사역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부름 받은 데에서 하는 것이고요. 선교사님은 보냄 받은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누가 진짜 선교사님인가, 누가 진짜 전파하는 자가 되는가, 바르게 전파하는 자가 되는가, 파송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왜 갖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렇죠?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 선교사님 선교 가시기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실 교회가 연약하면 한 선교사님을 사역을 책임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모든 선교사님들은 한 공동체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걸 파송 선교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가 작으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파송했지만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고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리더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이러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요, 한 분이 손을 딱 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되지만 선교사님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깜빡깜빡거렸어요. 왜죠? 그랬더니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선교 헌금만 받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많대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나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은 선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좀 오해해서 잘못된 표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선교사님들은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선교의 미션,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미션이라는 단어는 66권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미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은 성경에 엄청 많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를 강조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보내심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가 없지만 성경 전체는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를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내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뭐 맛있는 음식 보여주니까 다들 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선교사님 좋겠다. 일본 가서 스시도 먹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물론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그죠? 보내시고 계죠.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를, 파송을 확인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선교사님은 앞으로 일본에 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오늘 전 선교사님처럼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분을 보내는구나. 그렇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앉아 있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어야지만 생기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파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바로 이 파송이라는 것을 향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그 일본에 있는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에 처음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맨 마지막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일이 이제 전파되고 들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주 이름을 부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잠시 들러서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그냥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이 정말 살고 죽는 구원의 일을 이루느냐 마느냐 하는 그 첫 단추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히 전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늘 선교사님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늘 선교사님의 사역이 있으면 그것이 저 단계를 거쳐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이 시작하게 될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보냄받은 선교사님의 입에서 전파가 일어나도록, 복음 전파가 일어나도록, 그죠? 그 전파를 듣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생긴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에 이루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